느티나무 아래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. 이렇게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시는 분을 오늘 모셨는데요.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. 청주교구 김웅열 신부님 모셨습니다. 신부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와, 맨날 이렇게 영상에서만 보다가 실제로 뵈니까 연예인 보는 기분이에요. 먼 발치에서만 바라봤습니다. 아, 그래요? 이렇게 가까이서 이거 처음입니다, 저도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신부님 근데 이렇게 코로나로 본당 활동이나 아니면은 또 원래 많이 하시던 피정 활동들도 많이 이제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? 뭐 원래 그 강의 나가던 신부들도 다 비슷한 상황일 텐데 아무래도 뭐 코로나 때문에 저도 뭐 모든 게 다 취소가 됐죠. 해외 피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특강 같은 거 다 취소가 돼서 그래도 그나마 이제 좀 시대가 그 유튜브가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 15년 전부터 이 방송을 송출을 했었어요. 평화 방송보다 내가 더 먼저 평일 강론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사실은 노하우는 많이 축적이 돼 있었죠. 뭐 기계라든지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평화 방송 지난번에 와서도 우리 보더니 와 어떻게 이런 걸 다 준비를 하셨냐고 뭐 그럴 정도로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무슨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생방송 진행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어요. 미리 다 우리 이미 했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전보다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밖에 나가질 못하다 보니까 그 메마르고 그 어떤 영적으로 힘든 부분을 소문을 듣고 이제 유튜브를 들어보다 보니까는 훨씬 더 듣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일주일에 4번 평일 미사 때 화요일, 수요일, 금요일, 일요일 4번 강론을 하는데 평일 미사 때 강론도 보통 한 30분에서 40분 거의 뭐 특강식으로 합니다. 그리고 뭐 주일 날도 생방송 하면서도 뭐 한 30분 이상 주제를 정해서 물론 그날에 맞는 복음을 이렇게 합니다. 뭐 엉뚱한 얘기는 하진 않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은 뭐 이제 유튜브 들어와 보신 분 알겠지만 거의 뭐 라이브러리처럼 이게 굉장히 분량이 굉장히 상당히 많을 겁니다. 그리고 또 예전에 그 해외에서 했던 또 많은 그 피정들을 그분들은 항상 해외에서 강의하면은 반드시 촬영을 하죠. 허락하에. 그래서 그거를 이제 유튜브에다 올려서 뭐 보통 4일 정도 하면은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하면은 한 10시간 이상 뭐 미국 어느 성당에서 이제 그런 것까지 다 합쳐서 그래도 이 어려운 시대에 그래도 그렇게 그 어떤 그 매스미디어가 통해서 그래도 어떤 신자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고 있으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. 오래전부터 1인 미디어로서 그 입지를 많이 다지고 오셨던 것 같아요. 신부님을 처음 뵙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면은 1983년도에 서품 받으셨고 그리고 그 뒤에 교정사목, 군종사목 또 원목사목을 거치셔가지고 여러 본당에서 주임으로 사목을 하시다가 또 감곡 매교의 성모 순례지 진천 베티 성지 그리고 지금은 서운동 순교 성지에 주임 신부로 계십니다. 신부님 정말 지난 시간들이 굉장히 여러 종류의 사목들을 하셨는데 지나게 돌이켜 보시니까 그 시간들이 어떠세요? 여러 분야에 사목을 했죠. 했는데 지나고 보면은 한 번도 쉬웠던 데는 없었지만 그래도 다 지나고 보면 다 그게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다양한 사목을 하다 보니까 자연히 할 얘기도 좀 많이 늪디다. 피정 때 많이 보셨겠어요. 다양한 경험. 그래서 그 경험을 하는 그 순간은 고통스럽지만은 고통의 숫자만큼 할 얘기도 같은 거고 또 고통의 숫자만큼 행복의 숫자도 같지 않는가. 사제들에게는 특수사목을 굉장히 많이 했죠. 성지사목을
뭐 여기까지 3군데 하고 있고 교정사 또 뭐 꽃동네 원목 신부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많이 했지만은 또 군정 신부로도 이제 있었고 그 긴 세월 동안 뒤돌아보면은 내 힘이 아니었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신부님 이제 6월이 예수 성심 성월이잖아요. 예. 근데 우리가 예수 성심이 정확히 무언지 잘 모르겠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. 예.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예수 성심이 뭔가요? 진짜 모르세요? 전 성심당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. 아니, 거룩한 마음, 네. 예수 성심이라는 게 말 그대로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 그 뜻이죠. 내가 예를 하나 이제 들어드릴게요. 그런 얘기가 있어요. 아주 정말 못돼 먹은 자식이 호르몬이랑 살고 있었는데 이 자식의 꿈이 뭐였냐면은 산적이 되는 거예요. 산적. 그래서 산적 두목한테 가서 입회를 해달라고 하니까는 산적 두목이 뭔 조건을 걸었냐면 네 엄마 심장을 꺼내오라고 그랬어요. 그래서 심장만 꺼내오면은 내가 산적 될 수 있느냐? 될 수 있다. 어? 그래서 신이 나와서 칼을 갈아가지고 엄마한테 찾아가서 엄마 나 부탁이 있다. 뭐냐? 뭐든지 내가 다 해주겠다. 나 엄마 심장이 필요해. 그래야 산적이 될 수 있대. 그 엄마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. 그렇지만 엄마는 아들을 위해서 그래 심장 꺼내가라. 정말 엄마를 죽였어. 그리고 심장을 꺼내가지고 보따리에 싸가지고 산적들이 있는 산을 향해서 막 뛰다가 이제 개울이 나왔죠. 개울을 건너다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지면서 엄마 심장을 든 보따리를 놓친 거예요. 근데 그 엄마 심장이 든 보따리가 떠내려가면서 그 보따리 안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. 얘야 너 다치지 않았니? 그런 거예요. 응? 그 엄마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그 개망나니 아들은 땅을 치고 통곡을 한 거죠. 그래서 우리들이 보면은 예수 성심이라고 하는 성심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지금 내가 든 이런 예화를 볼 때 마음은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.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카인과 아벨의 마음 그런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으로 항상 연결이 되죠. 그래서 신앙도 보면은 나와의 관계, 나와 인간과의 관계,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, 그 관계가 이제 흩어져 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서로 상처를 주면서 이제 깨지게 되는 거죠. 인간의 마음을 보면은 자기 엄마의 심장을 꺼내서라도 내가 내 목적을 달성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렇게 사악한 그런 마음도 있는가 하면은 그 반대쪽에는 바로 예수 성심, 바로 엄마의 마음이죠. 그래 심장 꺼내가라. 내 아들이 행복하게만 한다면 이 애미 심장까지도 내주마 하는 그런 마음.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요. 마태복음 이제 11장 29절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.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안식을 얻으리라.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통 표현합니다. 그래서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는 잃은 자를 구원하시는 분의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와닿죠. 또 심판이 아니라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오시는 거죠. 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길을 헤매는 그런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오실 수 있죠. 그리고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온다는 얘기죠. 그래서 예수 성심이라고 하는 그 마음은 예수님 본인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또 내 멍에는 가볍다고 하셨듯이 그래서 예수 성심 성호를 잘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삶을 잘 묵상해야 된다.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느냐. 물론 우리는 엄마의 심장을 꺼내려고 하는 그 사악한 마음과
아들을 위해서 심장을 꺼내주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그 엄마의 마음 사이에 수많은 색깔의 마음이 있어요. 어느 쪽으로 우리가 더 쏠리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이쪽으로 쏠리냐에 따라서 자꾸만 마음에 때가 끼고 사악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갈등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 내가 예수님의 성심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그야말로 세속적인 마음으로 갈 것이냐는 그 갈림길에 늘 우리는 방황합니다. 그럴 때 우리들에게 힘을 주는 것은 기도고 또 좋은 선행이고 이런 것이 원동력이 돼서 예수님을 닮은 마음으로 가는 거죠. 뭐 그런 얘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? 그 열차가 지나는데 피도 살도 안 섞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떨어졌어요. 그래서 뛰어들어서 어느 청년이 할아버지를 끄집어내고 쳐 죽었어요. 그 청년은 그 할아버지를 구하러 뛰어내릴 때 좀 무거운 기차가 내 몸을 지나갈 때 얼마나 아플까 조건을 걸지 않았잖아요.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, 예수님의 성심이고 길을 가는데 어느 집에 불이 났는데 유리창에 아이들이 살려달라고 막 버둥거려요. 그 사람은 그냥 불 속으로 뛰어듭니다. 그리고 유리창 깨고 아이들 내 던지고 온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죠. 뛰어들 때 내 자식도 아니에요. 뛰어들 때 저 불이 얼마나 뜨거울지 계산 안 하고 뛰어들어요. 계산이 없는 그런 순수한 마음, 그게 바로 예수 성심의 마음이 아니겠는가. 뭐 예수 성심이라고 하는 것을 다 설명하자면 사실은 시간이 부족하죠. 그래서 예수 성심의 마음은,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우리들이 이렇게 지향해야 될 마음이지만은 조금만 우리들이 한눈을 팔면은 자꾸 어두운 마음으로 변해간다는 거죠. 그래서 특별히 우리 6월 달이면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다시 점검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겠는가.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어떤 때가 끼어 있다면은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정리해야 될지를 잘 분별해야 되는 그런 성월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또 아주 대표적인 게 성체와 성혈일 것 같아요. 네.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건가요, 신부님? 예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의 가장 그 극적인 표현이 바로 당신 몸을 내주는 거죠. 당신 몸을. 구약 시대 때는 나를 보면 죽는다 그랬어요. 구약 시대 때는. 그래서 하느님의 이름도 제대로 이렇게 될 수가 없다 보니까 뭐 아도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름을,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어요. 더구나 보면은 죽는 거예요. 그렇지만 신약은 어때요? 나를 안 보면 죽어. 더군다나 나를 먹으라고까지.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. 이게 바로 구약과 신약의 차이죠.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엄마가 자기 심장까지 꺼내가라. 그리고 이 심장 가지고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성체 성혈로 나타난 것이 아니겠는가.